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1절을 먼저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다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이 이제 세 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건설했던 시온 산성, 그래서 시온산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성이 둘러쳐져 있고 그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이 그 옛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 위에다가 세운 성전이 있죠. 그래서 그 산 이름을 성전산, 그래서 시온산이 있고 성전산이 있고 성전산의 동편 기드론 계곡을 지나서 올라가면 거기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을 넘자마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 감람산 올라가서 넘자마자 거기에 바로 벳바게가 있고 벳바게 베다니, 그래서 벳바게라고 하는 곳은 약간 큰 의미고 베다니는 동네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성경에 벳이 나오면 전부 다 그거는 집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데스다 그러면 벳 플러스 헤스다,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 의미를 가지고 벳바게도 벳 플러스 바게니까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의 집, 바게가 이제 무화과라는 뜻인데 덜 익은 무화과의 집. 그다음에 베다니는 벳아니, 그랬으니까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다니는 그 동네의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집 이름이 나오는데 베다니 문둥병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하는 집에 가셔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때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은 다음에 머리털로 이렇게 발을 씻은 얘기 혹은 머리에다 부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베다니에 문둥병자 시몬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다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디에서 주로 거했냐면 베다니에서 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가셨다, 그 말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같이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이곳에 나사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 가난한 자들의 집, 문둥병자 시몬이 있었던 그 집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형제 자매 이 집안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요. 11장 1절을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절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랬으니까 가족관계였음을 말하고 있는데 2절을 다시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 그랬는데, 자 잠시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인 거는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그 마리아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향유를 붓는 사건에서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고요. 머리에. 그런데 요한복음만 머리에 붓는 게 아니라 발에다가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만 특별해요. 다른 복음은 위에다가 머리에다 붓는데 예수님 발에다 붓고 여자가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었던 장면,
자, 2절 다시 볼까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다. 어디 나와요? 제가 요한복음에만 나온다 그랬는데 어디 나와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이게 안 나왔거든요. 12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다음 장인데 12장 1절부터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또 베다니 또 가셨죠.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11장에서 나사로 살리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있는 곳이래요.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나오네요. 12장에서 마르다가 예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줬다가 12장에 나오네요. 그런데 11장으로 다시 가서 보시면 11장 2절을 보시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래요. 12장에서 닦는데 왜 11장에서 이 얘기가 나와요?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은요, 당대의 기록이 아니라 무슨 기록이라고요? 기억의 산물이라고. 기억으로 기록한 거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지나고 50년 지나서 기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순서적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은 것은 뒤에 일어난 것이 맞아요. 12장에 일어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미 그 사건을 지금 오늘 11장 나사로가 죽은 사건, 이 사건과 그 사건을 다 알고 있어요. 저자가 전부 다. 사람들도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이 11장을 설명하면서 12장 설명해도 다 아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요, 항상 기억하세요. 성경은 막 예수님 당시에 막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에서 50년 지났을 때에 기록한 기억의 산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마리아가 그런 집안이었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였더라.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죠.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5절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든 가정들 중에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 가정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어떤 가정? 베다니에 사는 가정,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최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묵었던 곳이 베다니.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랑 같이 있었다고요? 가난한 자들과 같이 있었다고요. 그들을 사랑했다고요. 특별히 사랑했다는 표현이 몇 군데 안 나오는데 이 가정은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만큼 이 가정을 사랑했는데 3절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또 나오죠.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사람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10장 40절 가봐요. 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 사건은 어디 나오는 거냐면 10장과 연결되는데 10장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고쳐줬죠. 어디서요?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베다니는 굉장히 가까운데요. 거기 계시다가 유대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맞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시비 걸고 막 그랬던 장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39절에 10장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의 손에서 벗어나 나가셔요. 거기서 나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서 거기 거하셨다. 거기 거하니까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래서 요단강 근처 지금의 여리고 못 미쳐 거기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는 걸어서 가려고 그러면 거의 한 하루를 가야 될걸요. 그런 먼 곳에 가셔가지고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누이들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사람을 거기까지 보낸 거예요. 예수님 보고 와서 고쳐달라고. 4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도 나타난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 그랬는데 이 죽을 병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6절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죽을 병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틀을 더 유했어요. 바로 가도 부족한데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자, 다시 가재요. 유대가 어디예요? 베다니죠. 베다니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틀 유한 다음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지 않습니까? 정말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10장 다시 가봐요. 31절. 10장 22절 보시면 22절 위에 제목이 나오는데 제목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하다 나오죠.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이제 진짜 나와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그랬어요. 33절에 보시면 10장 33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 그랬어요. 39절도 보세요. 10장 39절도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어요. 그런데 그 손에서 벗어나 가신 곳이 어디냐?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 쉽게 말하면 뭐 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돌로 치려고 하니까 도망갔는데 예수님께서 11장 7절에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지 않느냐. 주님 그렇잖아요. 우리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가요? 두 번째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요단강에 가가지고서 세례를 베푸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이 10장 42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으니까 거기서는요 왕대접 받고 있었어요. 요단강 근처에서는 왕대접 받고 있고 유대로 가면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은데 뭐하러 가냐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갈 필요가 없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굳이 갈 필요가 없는데 왜 가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다시 유대로 가자. 예수님은 돌로 맞아 죽을 곳으로 다시 돌아가죠. 왜요? 그게 사명이니까. 거기를 가는 것이 사명이니까 거기를 목숨 걸고서 또 가는 거예요. 사명의 길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성령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면 환난이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해 주셨다. 사도행전에 나와요. 24장에. 그런데 내가 거기를 다시 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왜요? 사명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은요, 유대로 가면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은 거 제자들이 알아요. 거기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또 갑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또 가요? 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가요. 왜요? 거기 가면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4절 아까 봐봐요.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일 병이 아니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된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다. 왜 가는 거예요? 영광이 있으니까 영광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돌로 맞아 죽을 생각하지? 아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있어.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돌로 맞아 죽을 것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길이라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결국 무슨 길을 가요? 영광의 길을 간다고. 영광의.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요. 15절 볼까요? 15절을 보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거기 가는 것이 너희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요. 가니까 16절에 재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의 별명이 뭐예요? 디두모. 이제 알 수 있죠. 디두모, 도마. 그러니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 하러 가자고요? 죽으러 가자.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 가면 돌로 치려 했는데 거길 또 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나도 영광을 받는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왜냐하면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뭐만 들어와요?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가신대. 그러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도 주와 함께 뭐 하러 가자고요? 죽으러 가자. 저는 도마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도마의 믿음.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이 도마. 근데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나오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요 구절은 알아요. 요 구절은. 많은 사람이 요 구절을 알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구절을 알지만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죽으러 가는데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 됐어요. 안 죽는다 그랬는데 나흘 됐어요. 여러분, 나흘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은요, 사흘까지는 살아난다고 생각했어요. 3일까지는. 그런데 4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살아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던 때가 4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나흘이라 그런 말은 뭐예요?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미 살아날 수 없다. 그곳에 예수님 가시는 거예요.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여러분, 오리면 몇 킬로예요? 10리면 4킬로니까 오리면 2킬로. 다시요. 저를 잠시 보세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이 이렇게 있고 성전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앞에 그 안에 성전이 들어있고 그 성전이 들어있는 산을 성전산, 여기는 시온산, 약간 낮긴 하지만 두 개 산이 있고 성전산 건너편으로 기드론 계곡으로 내려간 다음에 쭉 올라가는 이 산이 감람산. 감람산을 넘어가자마자가 베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우리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서 올라가 가지고서 다시 내려가는 데까지 몇 킬로요? 2킬로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오리쯤 되더라. 굉장히 가까우셔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는데 예루살렘 근처로 가시는 거예요.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리아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래서 누가 마중하러 가느냐? 마르다가 마중하러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마르다가 마중하러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계셨으면 안 죽었습니다. 뒤집으면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의 신앙은요, 주님께서 계셔야 돼. 그 자리에 계셔야 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계셔야 돼. 거기 계셔야 돼. 그런데 주님은 계시거나 안 계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대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계셔야만 하는 믿음.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마지막에 부활할 때는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은 죽은 거고 부활 때 다시 살아나는 거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24절, 25절, 2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신대원 시험에 나오는 문제. 외워서 써야 되는 문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는 뭐뭐다가 있다 그랬죠. 7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7가지가. 그 중에 5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엊그저께 봤던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4가지 얘기했는데 오늘 5번째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5번째 얘기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시요,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읽을게요. 25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뭘 강조했어요? 믿음을 강조했어요. 나를 믿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사건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사건이면 된다. 살아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왜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명이고요. 부활은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생명이 끊어졌죠. 죽음이 임했죠. 생명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죽음이 임했어요. 그런데 네 오라버니도 나를 믿으면
생명이 다시 있고 부활이 일어난다. 이걸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 사건을 뭘로 바꾸셨냐면 믿음 사건으로 바꿨어요. 믿음 사건으로. 믿음이면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럼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진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랑 이렇게 연애를 하면 당신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는요,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면 사랑할 때 예뻐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전체를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불행하고 그분의 부모님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약점도 사랑하는 것이고, 혹시 다리를 절어도 사랑하고, 눈이 애꾸여도 사랑하고, 뭐가 흠이 있어도 사랑하고, 못 배웠어도 사랑하고, 뭐 신체가 어떠해도 사랑하고, 이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가능한 것을 믿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통째로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통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부활이다. 아멘. 생명이다. 아멘. 생명의 떡이다. 아멘. 그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둘째 문제고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따지고 말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주님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오늘 사건을 바꾸잖아요. 뭐로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이걸 외울 때가 30년 전이에요. 30년 전. 지금은 하도 안 외워가지고 가물가물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로 가는 것을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목숨 걸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명이 거기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므로 그곳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는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길은 결국은 돌로 맞아 죽을 길 같았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그러면 그곳을 어느 곳이라도 찾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의 그 사건을 믿음 사건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느 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째로 믿고 사나 죽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 말씀하셨으므로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지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